오늘 저는 그 흐름을 정말 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명.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며 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음이 오늘 마가복음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작용되는지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장 24절에서부터 함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났더라.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면 유대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지역은 두로지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는 두로 지방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였는데요. 악명 높은 가장 무서운 적들이 있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굉장히 유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두로 지방은 어쩌면 가장 이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땅, 어쩌면 가장 우상이 가장 이방신들이 악습이 깃들어 있는 곳이 두로 지방일 수 있겠다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땅으로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래 들어가신 거예요. 왜 몰래 들어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특별히 이방 지역 땅 가운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전개되어질 그 사역적인 양의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도 기도와 집중력을 가지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언제나 사역하는 일 가운데 지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하며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역력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스스로가 숨기고 있더라도 그의 존재성에 대하여서는 숨겨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바로 생명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출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볼 때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 별로 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존재성이 있는, 그러니까 누가 오면 굉장히 막 신경 쓰이고 그 친구의 생각은 어떨까 막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종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야, 너 언제 왔어? 나 처음부터 같이 있었잖아. 그랬어? 이 존재성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런 면으로 따지고 볼 때 우리가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고 존재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함께 결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생명력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가서든 우리의 존재성에 대하여서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저는 바로 이 진짜 생명력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신앙이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행은 늘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어떠한 세대에서도 지나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시대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존재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유행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는 세대에도 변하지 않을 이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숨겨지지 않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는 마가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 지방 가운데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당시에는 헬라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헬라인, 헬라어를 썼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의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는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지방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귀족 출신의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력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방 지역 안에서는 명망 있는 가문 가운데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여자였지만 이 여자에게 단 하나 핸디캡이 무엇이었냐면 딸아이였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더러운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딸아이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얼마 전까지 목사님의 딸이 아팠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나았어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딸아이의 머리가 이렇게 막 빠지기 시작할 때는 가운데 앉아있는 민호의 머리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괜찮아 민호야? 민호는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를 쫙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길. 딸아이의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져나갈 때마다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 아이의 그 아픔이 오롯이 나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이 아이의 아픔이 지금 멈출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 아빠도 머리 하은이처럼 밀까? 머리 아빠도 머리 자를까? 안 돼 아빠. 왜?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면 머리 깎으면 어때? 안 돼. 아빠는 머리통이 웃겨서 아빠가 머리를 깎으면 설교할 때 웃길 거야. 그런 딸아이의 마음이 너무 참 이렇게 짠하게 와닿았어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볼 때요,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는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머리가 빠지거나 어디 육신이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2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무덤가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서 광인과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좀 유추해 보자면 마치 그 광인이 부르짖으며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가고 때로는 물 가운데 넘어지며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포효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어린 딸아이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유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근데 그 청년이 지금
나와 가까운 두로 지방에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무엇을요? 당연하죠. 자신의 어린 딸아이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병이 나을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참 재밌고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27절에 보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여인의 강청에, 그런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오기도 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그 여인을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개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원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의 새끼. 이거를 빨리 붙여 읽어야 돼요. 빨리 붙여야 돼요. 물론 강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강아지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독한 말을 사용하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화들짝 놀랄 정도의 강한 어조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어떤 표정이 읽어지냐면 좀 울분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입견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이방인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전혀 놀랍지 않은 만큼의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표정이 들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대표하여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통렬하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언짢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표정이 보여졌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여인의 강청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들어주면 안 되겠죠. 마지막까지 안 들어주시고 정말 이 여인을 돌려보내야 함이 마땅하였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뒤집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좀 강하게 이 여인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 이후에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은, 이 여인의 반응은 이보다 훨씬 더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모성애가 지극하여 이 모성애에 가득 찬 모습이 딸아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미의 모성애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된 심정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식들이 잘 될 수만 있다라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부모들도 이것 아니라, 개 취급 당하는 것 아니라 그보다 더한 취급들도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이 그 여인의, 그 어미의 모성애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7장 24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 바로 전에는 장로들의 전통과 정결 예식에 대한 의미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으시다가 무엇이 더럽게 하는지 무엇이 더럽지 않게 하는지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2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이들이 보았던 것이죠. 부정한 일이었어요. 아니, 그것은 그냥 더러운 일이 아니라 부정한 일이었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정결 예식을,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더럽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지어 주실 때에 오늘 7장 20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너희들 더러운 게 뭔 줄 아냐? 더러운 건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안경을 바꾸었으면, 만약에 빨간색 칠이 되어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일 거예요.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라는 관점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악독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일반적인 안경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세상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더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내용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한 더러움과 개 같은 것들, 너희들이 정한 추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진짜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안경을 끼고 제가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누가 정결한가 누가 더러운가라는 것을 가늠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가운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한 번도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이 뭐예요? 악독? 저는 처음 들어봐요. 속임? 이런 사람은 정말 지구에서 떠나야 돼요. 뭐 이럴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나요?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이 어린아이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만약 더럽다라는 기준 자체가 그러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이 더러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어린 딸아이가 귀신 들린 그것을 밖에서 구경하며 구경꾼처럼 나는 아니니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의 안경을 쓰고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과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어린 딸아이의, 그 딸아이를 바라보는 그 막연한 막막한 이 어머니의 그 눈빛 가운데 우리 모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보면 이 여인이요 그냥 단회적으로 예수님 내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계속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여자 그냥 보내버리시죠. 여러분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그냥 저 여자 보내버리시죠. 강청하고 다시 한번 재청하고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은 알았어요. 여인은 알았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남인지를 알았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성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 딸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미의 미친 발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볼 때 처음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며 폄하하는가라는 부분에 마음이 걸리지만,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함께 살펴보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이 된다면, 자기 스스로가 개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니라 개보다 더 못한 벌레 취급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존재와 나의 존재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특별히 내 앞에 있는 그 존재가 그냥 단지 존경받을 만한 유명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으며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선다면, 내가 개가 아니라 개보다 못한 훨씬 더한 이 단세포 아메바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박사로 선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대통령으로 선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메바로 선들,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걸로 선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내 믿음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내 마음의 믿음의 정립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찾아가는 이 여인과 생명도 없지만 생명이 있는 척하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7장 전체로 내려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며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이들은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상할 일 앞에 발끈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보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뼈아프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기 힘든 어떤 파고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의 그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승승장구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누가 여러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까요? 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먼저 원망스럽고, 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에 대한 존재 여부를 물을까요? 잘 계시는 그 하나님, 잘 살아계시는, 잘 현존하시는, 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사 여부가 존립이 갈려져야 되나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주고 하나님 돌아가셨군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내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생명 있는 그 하나님에게로만 맞춰지고 있다면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지 간에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분의 그것 때문에, 그분의 그 존재 때문에,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뭐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인 스스로가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만나면 참 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며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이 시꺼멓게 생긴 개 같은 놈이 어디 감히 나에게 왔느냐라고 말할지라도, 영어 한마디만 쓸게요. I don't care.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뭐라고 취급받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그 당대의 시대들 가운데 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하고 싶었던,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개 취급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진짜 바라보셨고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쭉 가다가 못생긴 사람의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쫙 보다가 딱 보면서, 누굴 딱 바라보면서, 유빈아, 진짜 너처럼 정말 못생긴 애 내가 정말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진짜 못생긴 애한테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공부 못하는 애한테 가지고 야, 나 진짜 너처럼 멍청한 애는 본 적이 없어, 이런 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도 아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얘기, 예수님의 마음이 막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개 취급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을 해도 아닌 거를 누구라도 다 알고 당신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공부 못하는 애한테는 가가지고요, 공부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외모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걸 초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왜 장로들과 왜 바리새인과 왜 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토록이나 그게 그렇게 민감한 문제였을까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짜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가짜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진짜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진짜는요, 누가 어떤 판단을 나에게 하든지 그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내가 진짜인데. 내가 진짜인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남자들이나 여자들, 뭐 소위 말하는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백 하나가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백이 있대요. 그런 백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백이 있대요. 더 나가서 요즘에 그런 백은요, 상표도 안 단대요. 상표 다는 것도 자존심 상한대요. 그래서 그 비싼 백은요, 그냥 아는 사람끼리 디자인만 딱 보면 이렇게 만든대요. 그냥 내가 진짜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상표를 달아서 나는 이거야 라면서 상표를 딱 달아놓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 내가 진짜니까. 진짜는 진짜가 알아볼 거니까. 그러니까 상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백을, 서로만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 진짜는 진짜를 알아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 놀랄 수 있겠구나. 진짜 크리스찬, 7 크리스찬, 오케이, 파이팅. 우리끼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가짜니까 막 진짜인 척을 하고 막 사는 거지. 막 성경책 가운데 막 끼고 다니고 대땅 목사님 머리통 많은 거 막 끼고 다니면서 막 거룩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가르치셨던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 교수가 딱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첫날이었어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수님들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보통 들어올 때 뭐 해요? 강의안도 들으시고 뭘 강의할지 이런 거 다 들고 그러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교수는요, 그냥 맨몸으로 턱턱 들어오대요. 그 선생님이 생각해요. 그 선생님 굉장히 괴짜은 선생님인데 저렇게 괘씸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그런 교수가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학생들을 우습게 보면 첫 시간에 수업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올 수가 있나? 진짜 나는 피 같은 돈을 주고 이렇게 유학을 해 와가지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한 시간이 나한테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말문이 빵 막혔대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딱 오시더니 칠판 앞에 딱 쓰셔가지고 시편을 다 암송해가지고 그냥 다 써버리시더래요. 그리고 그 시편 하나하나를 강의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진짜 그 교수가 그 교수님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진짜고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교수님 오늘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나요? 교수님 진짜인가요? 교수님 맞나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을 싹 다 써버리는데 게임 끝, 쫙.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매주마다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린 다 뭐예요?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야. 우리가 진짜면은 목사님 어느 날 딱 올라와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읍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딱 내려가는 거지. 설교 끝. 근데 그러고 내려가기에는 내 마음이 지금 현재로는 너무나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대우를 하셨을까? 이것을 변호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대우를 해도 이 여인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척하는 것 아니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게 저는 진짜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이 생명력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고 진짜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표딱지도 필요 없는 진짜 고가의 상표도 붙어 있지 않는 놀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1분만